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염려를 누군가 안개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개가 빽빽히 끼면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도 안개가 많이 낀 날은 시야가 좋지 않아서 운전하기 힘듭니다.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안개가 너무 끼면 비행기 착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든지 더 시간을 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짙은 안개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대략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에 30cm의 두께가 30m의 두께의 안개가 낀다고 가정하면 그 안개에 포함된 물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런데 1제곱킬로미터에 30m 두께로 쌓여 있는 그 안개를 물로 측량을 하면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거 하나예요. 즉, 이 컵 하나에 있는 이 물이 얇은 조각 대략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물 한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약 600억 개가 되면 안개가 빡빡하게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1제곱킬로미터가 아니라 계속하면서 몇십 킬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운전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잔에 있는 컵을 보고 아이고 무서워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개가 많이 끼면 뭐라고 하지요?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개의 실체는 따지고 보면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빠져들 때 우리는 염려하는 겁니다. 그게 잘 알 수 있고 확정적으로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면 뭐 그리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에도 평균적으로 염려를 6만 개 정도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6만 가지의 생각 가운데 94%, 그러니까 거의 5만 6천 가지의 생각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데 순간순간 짧게라도 지나가는 거지요.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계단을 보면서 조심해야지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것 같아 염려하는 거예요. 차 타러 갈 때도 문 열을 때도 다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불안하게 만들 때 우리는 앞에 나가는 걸음이 두려워지고 이것이 심각해지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염려가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늘 있게 마련인데 이 염려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도 염려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두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니까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돈이 많이 벌렸나? 출세를 했나? 뭐가 좋은 일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13편 중에 편지 중에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되어지고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뭐가 기뻐가지고 기쁘다, 평안하다, 두려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생활 자체는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갇혀있는 삶 속에서도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전히 신앙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이런 말에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생각염, 생각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많은 것이 염려예요. 두렵든지 근심하든지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씹고 또 씹으면 그것이 나중엔 염려가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염려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메림나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메리조 그리고 누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조라는 말은 나누다 찢어버리다 그런 뜻이고요. 누스라는 말은 헬라에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둘로 찢고 넷으로 찢어지고 수도 없이 찢어져서 나중에는 붙일 수 없고 봉합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집중력이 상실되어지고 에너지가 다 소멸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 그 삶이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은 어디로 간데 없어지고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불편한 것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은 결코 상하거나 막혀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염려를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오늘날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염려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한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니까 얼마나 잘 기르고 싶으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옆집에 있는 아이보다도 공부를 못하고 말썽만 피웁니다. 그래서 아들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부모는 마음이 상했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이 있고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 부모는 그 아이가 뭐를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없어졌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를 잘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다 없어지고 이 병이나 잘 나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만 살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염려는 또 다른 염려가 생기면 없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염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염려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버릴 수 있는가, 제거할 수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는데 왜 어떻게 염려를 없애요? 이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염려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염려할 겁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메림나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을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돈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권세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계속 선거를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세상의 것들은 나를 끌어당겨서 나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끈에서 풀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염려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염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연약함에서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결국 누구에게 가져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건강은 어떠해야 될지, 나의 집은 어디에 살아야 될지 모든 것들을 놓고 여러분 계획하는 거하고 염려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서 오는데 결국은 초점을 나에게다 맞춘 겁니다. 내 기준에다 맞춘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계속 커집니다. 눈덩어리를 주먹만하게 뭉쳐가지고 열심히 굴리면 나중에 커다란 덩어리가 돼서 나중엔 더 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굴리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예수님께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내가 풀 수 없으면 어린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엄마하고 가고 아빠하고 가잖아요. 그분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서 이 문제 제가 풀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스스로도 못 풀지만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문제라면 누구에게 가져가야 그게 풀려지겠습니까? 주님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문제는 쉽게 풀려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키커라면 커집니까? 요즘에 키 크는 약도 먹고 무슨 운동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그 성장판이 닫히면 더 안 커지는 거예요. 그때만 크는 거예요.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키워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지 전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주면 좋지요. 그런데 돈은 즐겁기도 하지만 재앙덩어리도 됩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는 이 독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열어야 됩니다. 그 열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기도와 간구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독이 해독할 유일하고 그리고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시다. 내 삶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간구는 염려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모습의 가장 좋은 샘플이 성경에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저녁 실컷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잠이 콜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잠을 드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염려해도 이렇게 죽을 정도로 염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문제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성정과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끝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적인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 수비대와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도망가려고 하고 싸움을 벌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고민에서 노임을 받고 평온함이 있습니다. 나다.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나다. 나를 잡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큰 일들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면 하나님 나 안 죽게 해주세요. 나 100살 넘게 200살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내가 사는 날이 얼마가 되든 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 감사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못 박히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쾌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감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관점이 돌아갑니다. 내 자녀를 볼 때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복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려는지. 내 기준으로 안 되니까 자꾸 자녀들을 옥죄이고 괴롭게 하고 거기에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려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있습니다. 흑인 대통령. 그런데 그는 아시는 것처럼 백인들이 지배하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흑인들은 열등한 국민 취급받고 그들은 많이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도 흑인 인권 지도자로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그마치 26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허약하게 병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는 건강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삼성의 그 회장이 누구였죠? 예? 이건희 씨 말고 그 아들 이재용. 예. 그분이 어떻게 감옥에서 건강을 유지했는가 제가 쳐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운동장에 나갈 기회가 있는데 거기 그 공간을 전력을 다해서 뛰고 하루에 스쿼트를 300개씩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나왔을 때 건강하게 걷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아마 자기를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기에서 끝장날 거로 두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도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한 말이 뭡니까?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걸으면서 땅을 보고 감사하고 노동할 때도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자기가 건강하게 나온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감사로 치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몸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넬슨 만델라 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선명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 어떻게 올까요? 세상의 평강은요, 문제 없다고 할 때 휴하고 편안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 한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 시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타고 가는 배가 난파되어서 다 부셔졌을 때도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배는 부셔졌지만 그는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로마에 들어가서 그는 전도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다니엘도 그에게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았습니까? 주변에 그를 시샘하고 그를 죽이려고 마침내 그는 사로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도 굶주린 사자가 물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염려를 어디에다 뒀습니까? 살든지 죽든지예요. 하나님이 아직 해야 하셔야 할 일들을 나에게 남겨두셨다면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건축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다리를 짓다가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마침내는 그 다리 밑에다가 그물망을 쳐놓고 그 공사를 더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데도 내가 비록 떨어져도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저 그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고가 안 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망이십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찬송을,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찬송이 여러분들의 애찬 찬송인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은 산마다 불이 탄다. 목욕탕 주인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고 씻어서 정결케 하소서라는 찬송을 좋아한대요. 산악회원들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힘써도 못하네, 뭐 이런 찬송이라고 우스갯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있습니다. 370장. 이 찬송가는 휴이지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공립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69세 동안 사는 동안 결혼하지 않고 살면서 세 가지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자연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사랑했다. 그의 묘비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887년 학교에서 성격이 삐뚤어진 문제 학생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이 아이를 크리스찬인 이 희윗 선생님이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떡 그 학생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어서 선생님의 허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에 척추뼈가 골절되고 으스러졌습니다. 선생님은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어 전신에 석고보도를 하고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선생님이 불구의 몸이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요? 악을 손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때린 그 학생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흑인 총수부 아주머니가 열심히 침대 밑도 닦고 병원 구석구석을 닦으면서, 병실을 닦으면서 노래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노래 들어보니까 콧노래인데 찬송가예요. 그래서 이 희연 여사가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콧노래를 부르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눈을 환하게 자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즐겁습니다. 저는 찬송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걸레질을 또 시작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휴잇 선생님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눈물이 났고, 그때 자기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때린 학생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의 모습을 시로 썼던 것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싸질머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저의 관점은 이러한 관점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윈 여사의 관점이 달라졌을 때 자기의 아픈 그 몸 자체도 감사가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뜻을 알게 되어질 때 더 큰 평안이 성도들의 삶에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내 관점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내 문제와 염려들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염려하고 염려하면 그 염려가 눈덩이처럼 커지겠지만 주님께 맡기면 그 뜨거운 열에 눈이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근심이 녹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 눈동도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간구와 기도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수도 없이 많은 염려들을 싸질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의 염려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염려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 평안이 사로잡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